오늘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밖에 안 됐는데 국내외적으로 엄청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국은 내비두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경상도 일대 산불,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화마가 되어서 집을, 논밭을, 산, 천 많이 태웠습니다. 사람도 30명 이상 죽었습니다. 가보니까 아내가 죽었더라. 가보니까 자식이 죽었더라. 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는데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거기에 최고 경영자도 집에서 쉬고 또 그날 당일에 집에 있었는데 심정지로 또 죽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얘기 들었죠?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가정사입니다. 또 서울에서는 강동구에 그 큰 길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땅이 삼켰어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눈물을 훔치면서 살아있기를 바랬지만 끝내 시신으로 수습됐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웃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에요. 틈틈이 공부도 하고 또 건강을 해할까 봐 짬짬이 운동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먹을 것도 챙겨 먹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의 그림자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일입니다. 죄와 죽음, 온갖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10장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 펴놓고 있죠? 로마서 10장 8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 세상을 언제 한 번은 떠날 터인데 내가 죽은 후에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가 죽음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넘버1입니다. 1년에 40명, 50명 됩니다. 어제 신문에 봤더니 자살률이 그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단군 이래 최고의 지금 잘 사는 나라인데요. 어찌 이렇게 마음은 황폐화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로마서 10장 14절에 자, 우리 에피드린이 뭐 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누군가가 전파해야 돼요. 뭐를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겠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3절엔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에피드린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죄와 비참이 많은 이 땅에서 저를 날마다 구원해 주십시오. 죄는 성난 파도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 죄로부터 날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파하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누가 전파하는가?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누가 전파할 수 있는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에피드린이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구원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너희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뭐하라? 전파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뭐를 전하는 자들 에피드린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들, 부름받아서 다시 보냄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들 정말 아름답다.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체로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비참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죠. 가장 먼저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쳤고 전파하셨고 고치셨고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티칭 미니스터리, 프리칭 미니스터리, 힐링 미니스터리. 3대 사역 중에 3분의 2가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말씀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티칭이에요.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고 가는 곳마다 프리칭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목사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별명이 2개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아까 우리 김남희 장로님, 정말 이 땅에 교회들이 형편이 없으니까 구군이 기울어지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저도 아멘했어요. 교회가 교회받지 못할 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에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부패가 제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이 뒤틀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예수님은 목사를 세워서, 그 에베소 말씀이 있어요. 4장 11절에 그가 목사를 세웠다. 예수님이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목사가 무엇을 전파하는가? 무엇을 전파합니까?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죄와 죽음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뭐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께 손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구나. 너무너무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 주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나도 가족에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오래 참아주고, 직장에서도 오래 참아주고, 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소개했어요. 이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배은망덕한 사람 많잖아. 누가 배은망덕해요? 자녀들이 은혜를 잘 몰라요. 배우자들도 몰라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고생을 했는지 잘 몰라. 당연하게 여겨.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고 교육시키고 그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이만큼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지 잘 몰라. 은혜를 모르는 자들 투성이에 있다는. 회사에서도 나 안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시다? 인자하시느니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난 주일만 오면 돼. 그런 일회성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안 돼요. 철야 예배도 있고, 또 시간이 낮에 있는 사람은 아침 기도회도 있고,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는 성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그 죄를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 힘과 방패에 힘을 주시는가?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이런 찬송도 있고요.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여러분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TV를 볼 때 낙담했다고 막 심력소선합니까? 영화를 보고 나니까 우와 하고 힘이 납니까? 10만 원 주고 상담 받으니까 막 힘이 막 솟아납니까? 우리 영혼이 힘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뭐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아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보내심은,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은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일 강단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죽음이 끝이 아닌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마지막 순례자의 길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냐? 우리는 그럼 보냄받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냄받았어요. 그러나 목사만큼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진 않아요. 복음의 핵심인 짧게 굵게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해요. 어떻게? 노방전도에 나가서 또는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신학교에서 열심히 전문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일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아름답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네,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그걸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가 전파하는, 개인적으로 전파하든 노방에서 전파하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잘 따르나요? 잘 따르지 않나요? 잘 따르지 않아요. 그게 로마서 10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물론 순종하지 않았고,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렇게 한탄하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잘 안 믿네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네요. 사람의 말로 여기네요. 목사의 한편에 그냥 강연으로 여기네요. 어리석은 말로 여기네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볼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여기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듣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자의 것이 정말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중세 천년, 중세교회 천년 동안은 타락한 암흑기라 그랬어요. 왜 암흑기였죠? 교회당은 크고 더 고디식으로 멋지고 들어가면 그 높은 천장, 그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멋있게 집전된 의식들, 우와, 근데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돈도 많고 사제들은 더 멋지고 붉은 옷을 입고 보기만 해도 엄숙해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중세 시대가 왜 암흑기였습니까? 왜 암흑기였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의식에 집중해. 의식. 하나님이 때가 되면 순교자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발전하게 하고 영어로 성경이 막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머리가 교황이 아니네, 교회 머리가 영국 국왕이 아니네, 교회 머리는 누구요? 교회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인쇄술의 발달이 딱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입니다. 고디식과 천장이 너무 높으면요 소리가 안 들려요. 말씀을 못 전해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된 개혁주의 교회는 뭐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경 보니까 알았죠. 또 주의 종이 알려주니까 알았죠.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개혁주의 교회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자꾸만 흐려져. 그래서 간증이 들어오고 찬양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찬양으로 사람들의 감정만 이렇게 업시키려고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깨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향하여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교회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좀 짧게 하세요. 너무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하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하늘 양식, 좀 의미 좀 틀리더라도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아멘. 집에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혼자 읽는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혼을 뒤집어놓는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높은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자와 무슨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양식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준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밥을 차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오늘은 뭐 이런 반찬 했어. 그럼 밥상이 엎어져요. 나가서 먹어. 당신이 알아서 해 먹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맛있어요. 좀 맛이 없더라도 맛있어요. 고마워요.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되죠. 양식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맛있게, 감사함으로, 인상 쓰고. 그러면 저도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주눅 들어요. 저도 별별 생각을 1, 2초 사이에 엄청 많이 해요. 부부싸움 했나? 은혜가 없나? 아직 믿음이 없나?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그만큼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멘.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말도 삼가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죄 많은 세상, 그리고 정말 고통 많은 세상,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여러분, 하늘 양식 먹을 데가 없습니다. 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예배를 TV 앞에서 드린대요. 그건 진정한 예배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또 이것저것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은혜 받는다고 하죠.
그것과 진정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그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찮게 왜 자꾸 모이라고 할까? 왜 자꾸 모여서 찬양하게 할까? 혼자서도 하나님 나 믿어요, 예수님 나 구원자세요, 성경도 있고 얼마나 좋아. 혼자 왜 두지 않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백성들 모여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 갖추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움을 벌써 또 모이기를 힘써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늘 양식,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6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한탄하고 낙심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들을 새롭게 날마다 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이방인들 중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18절에 말씀하고요. 잘 따라오세요. 19절과 21절은 유대인 중에서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18절은 이방인들 중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19절에서 21절은 유대인 중에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들음으로 믿게 된 사람도 있냐? 예스. 들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의 시작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뭐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뭐를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도 듣고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날마다 올라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사랑은 걸핏하면 식어져요. 걸핏하면 꺼져요. 사람 말 한마디에 꺼지고요. 사람 표정 하나라도 꺼지고요. 세상 걱정거리 가지고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끝인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예비도니 너 뭐에 거룩하게 하신과 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진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 성령께서 진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말미암아 믿음으로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또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다함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믿게 되었구나. 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구나. 내가 무엇이간에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을까? 그 은혜, 택하심의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서 착한 행실로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대지를 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냥 파란 싹들이 또 교회의 밑에서 그 땅 밑에서 그 차가운 동토를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 막 원추리도 올라오고, 여기 교회 보면 원추리도 올라오고 돌나무도 올라오고, 또 제가 좋아하는 나물도 무슨 나물이에요? 곰치. 곰치 말고 곰치하고 비슷한 거. 머위. 예, 머위도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유명해졌어요. 막 올라와요. 세상에. 거듭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로나 삶으로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노방전도도 가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안 하지. 와서 쿡 찌를 때 너 혹시 냄새가 나?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 내 냄새가 나? 야, 예수 향기가 난다고? 어이구, 너무 고마워. 나 사실 예수님 믿어.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아. 아직까지 뭐 부족하지만 내 인격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 너도 한번 믿어볼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여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꼭 뭐 노방주들 해야 되나? 꼭 그런 걸 해야 돼?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 귀찮게 하는 일이에요.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지금까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말로 착한 행실로 전파하며 살아라, 은혜를 나누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은 그 땅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싹이 나옵니까? 꽃이 핍니까?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사람은 말로나 삶으로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그럼 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배째라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권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목마른 심령으로 나는 죽으면 끝이야?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이 힘든, 이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나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떻게 오는지를 사람들이 바람의 시작과 끝을 전혀 알 수 없듯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말씀의 시간에 어떤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일 예배, 그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너무 치사하고 너무 교묘해가지고요, 이 영혼이 이번 시간에 가면 뒤집어지겠다, 안 돼 하고 들쑥여 놓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길가밭처럼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마귀가 와서 그 단단한 마음에서 말씀을 쪼아 먹기도 합니다. 또 돌짝 같은 마음속에 말씀이 증거되면 당장은 살짝 받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간 자는 거듭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안에 이러한 생명의 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구원을 목말라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Have mercy on me. 하나님이 Lord, have mercy on me. 저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